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8장 20절로부터 21절로부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면서 아버지의 깊은 뜻을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저희를 그 가운데서도 가운데 두셨사오매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헌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이 자리가 성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믿사오며 여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아버지의 귀한 보석을 가지고 그의 태초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심령들 귀한 심령인 줄 아버지 고백하오니 이 고백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가 또한 태초로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깊은 뜻을 통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21절 이 말씀이 함유하고 있는 뜻이 상당히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다가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너희가 믿는 게 옳다. 또는 너희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게 옳다.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여기서 앞에서 보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물학적 존재 그것을 얘기하는 것, 뒤에 보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또는 공유된 형제 간에서 완성된 홀로그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분별하신다면은 능히 짐작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랬습니다. 너희 죄라는 것은 여기 죄가 나옵니다만은 죄는 우리가 크라임이나 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죄는 거의 대부분이 이 크라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SIN 신을 종교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태어나는 생물학적 존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인간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죄를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확장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을 비롯한 율법 또한 여기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으로부터 불순종으로 지은 죄와 모세로 인해서 생성된 죄까지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이것은 능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바치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례와 시험을 통과하시고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t hand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죄 가운데라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지은 죄로 시작을 해서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의 죄까지를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들은 모두가 죄인이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그들은 환자라고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 비유되어 있고, 이 환자를 고치시는 존재는 의사이죠. 이 환자라고 하면 의사가 됩니다만, 의사가 고쳐야 되는데 환자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환자로 나타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환자입니다, 좀 고쳐주세요. 여기서 의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 나와서 내가 환자입니다, 내가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경에 있죠. 뭐냐면은 맹인으로 태어난, 봉사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죽은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이것이 누구의 유전입니까,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다라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대로 있어요? 안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안다는 것은 의인의 반열이라고 한다면은 의인의 스스로 너희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전도서에부터 시작해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연속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또한 엄청난, 정말로 몬스터, 이거는 괴물 같은 사건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누구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믿는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페셜이죠. 노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회복이죠. 회복. 원상태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에덴으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데 원상태로 돌리고자 온 건데, 지금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지금 병적인 상태, 이머전시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게 다 이상자들, 정신 이상자들, 마귀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랬습니다. 찾다가. 예수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찾습니까? 혼자 찾습니까? 둘이 찾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찾습니까? 위치적으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찾는다는 건 구한다는 거고, 구하기 위해서는 두드리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스텝이 뭔가를 해요. 통로라는 게 있어요. 공식이라는 게 있듯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찾을 수가 없다는 전제를 우리는 능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이 왜 유익이냐? 부활해서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오실 분, 그분이 안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와서 너희에게 내 것을 가지고 자세히 이르겠느니라. 너희가 지금은 어리석고 둔해서 알지 못하나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말한 이 메시지를 아주 상세하게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그러면 그 일러주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지를 했던 거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 어떤 메시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지화 시킬 수가 있죠. 이미지화를 시켰을 때 그것이 혼자가 아니고 둘, 셋이 있어서 공유되는 걸 홀로그램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홀로그램적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나 사이에 입체적으로 존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게 너희 죄라는 것은 자범죄라고 얘기를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뭐냐면은 일상에서 지어있는 세상적 법, 크라임 얘기하는 거죠. 일상적 죄, 자범죄. 뒤에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일상에 관한 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를 자유케 함으로 해서 일상의 죄를 포함한 아담으로부터 모세 선지자가 받은 율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 모든 죄를 덮으신다 이 말이죠. 덮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흠결이 없던 자입니까? 아니면은 노아가 없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때는 들어서 쓰신 거지요. 들어서. 순결하고 의인을 가져와서 쓴 게 아니고 의인화 시켜서 쓴 거지요. 누구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영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 만나야 된다는 거, 만나니까 두드려야 되고, 두드려야 되니까 찾아야 되고 이런데, 이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지 않으면은, 예수께 보내지 않으면 나갈 자가 없다는 얘기로 여러분 귀결이 됩니다. 이 한 사실을 불편하지만은 진실이기 때문에 놓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은 천국이죠.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와 나와 관계 설정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이 가로되 제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 뷰. 관점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진행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이 너희라고 칭하고 있는 이들의 제자들의 관점은 천양지차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설정값을 주셨을까요? 이미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냐 하면은 그 존재의 사실성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실존성을 확인해 보면은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자유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부자유한 존재이죠. 부자유한 존재. 그러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서 부자유한 이 존재가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한 존재로 올려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여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어야 되고, 우리의 열정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위에 있는 가치를 끌어내려서 내 형상에 맞게끔 전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가치의 뒤집힘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존재들이라고 규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것은 지금 물리세계나 기타 이 과학세계에서는, 첨단세계에서는 이미 그것이 가능한 가치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칙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은 이론으로는 이미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관점을 우리는 어디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에너지를 거기다 부어야 돼요. 어디다 붓던 거를. 세상의 율법에 관해서 있던 이 사실을, 이 에너지를
어디로? 그 위의 관점으로 시공을 초월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것이 적어도 양자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이 아니겠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래와 위라는 개념은 디멘션, 월드란 얘기보다는 디멘션, 차이가 있는 레벨이죠.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일까요? 시공에서 유한세계와 시공에서 무한세계. 시공에서 무한세계를 얘기하는데 시공에서 유한세계에 존재한 쩌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냐 이 말에 방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에 나는 위에서 났다는 얘기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시골에 가면 시골의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오면 도시의 세상이 있고 별천지란 얘기가 있죠. 마카오나 뭐 이 어딥니까 저기 미국에 그 유흥업소가 많은데 그런데 가면은 세상이 별천지죠. 낮의 세상과 밤의 세상이 또 다른 것처럼 이것은 그런 의미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은 지구는 이 프레임은 영속한다 이 말이죠. 이 영속하는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레임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의 사유가 바뀌는 거예요. 사유가. 지질이 가난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해가 뜨면은 불편해져. 해가 지면 그나마 낫고 비 오면 괜찮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라는 거에서 중심에 있지 않고 변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방에. 그래서 중심에 있는 자는 해 뜨는 것을 기뻐하고 반기죠. 변방에 있는 사람은 해 뜨는 것을 싫어하고 저주합니다. 누구의 세상입니까? 해 뜨는 걸 반기는 사람의 세상이에요. 반기는 사람이 세상이 돼야 됩니까? 반기지 않고 변방에 있는 사람이 세상이 돼야 됩니까? 변방에 있는 사람의 세상은 죽은 사람이죠. 그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지독하게 못 사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0억, 200억의 로또를 맞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맨날 새로운 아침이에요. 맨날 환상적인 아침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세계예요. 세계가 바뀌었어요.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고 추워도 좋고 더워도 좋고. 왜 그래요? 내 안에 돈이라는 엄청난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룰, 시스템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지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제발.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지은 불순종의 죄로부터 모세가 받은 율법의 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는 너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망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사망에서 영생을 갖는다고 하는 이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감히 어디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어떻게? 영원히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복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포지티브 굿싱크가 포지티브 굿싱크 그러니까 굿싱크가 아니고 포지티브 싱크 절대적 주장성 절대적 좋은 가치의 뉴스죠. 그런데 이것을 굴절시키고 회절시키고 폄하해서 자기의 옷으로 맞춰서
어떤 교단이나 어떤 유명한 이론에 맞춰서 세상 것에 맞춰서 이걸 곡해하고 해석한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엄청난 출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거고 하늘에서 잘 사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궤변이지 않습니까? 잘 살고 못 사는 데의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의 차이이죠. 어디 있느냐. 70대 농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면서도 보람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유는 어떤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사유도 그 사람의 사고를 범집하거나 훼손할 수가 없다는 가치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이고요. 이 세상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주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의 변방에 있다는 거고요. 세상에서 부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쪽을 택하실까요? 어떤 쪽을? 세상 쪽으로 보니까 불쌍한 자고 가난한 자고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둔 것이라면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이게 누구예요? 바울이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못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아버지께서는 이쁜 사람들이다. 미쁜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거는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소명. 누가 줬느냐 이 문제죠. 누가 그걸 너에게 줬느냐.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주장하시고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어떤 게 좋을까요? 그 사명이 그것이 훨씬 위대하고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는 세상 주인이고 하나님은 진짜 창조한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과 하나님의 주인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다 이거죠. 예? 너희 보아 있는 것에 뭐가 있다? 너희 몸과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다 쌓아놓으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의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을 게 뭐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입니까? 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뭘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대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열심히 나의 이 몸뚱아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이야말로 일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는 보석 같은 가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이 없는 사람이죠. 분별이 없는 사람은 선악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선악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가치의 기준을 분별, 구획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멍청한 사람이죠. 누가 볼 때는 전능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멍청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요? 불행한 사람으로 보죠. 전도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새 것이 없다.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불고 바람은 서쪽에서 불고 동쪽에서 불고 어디로 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은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바라거나 원하거나 소망해서 그게 열정을 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망령된 자가 아니겠는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판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 죄라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부터 뭐 간음을 했다든지 도적질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십계명에 적시되어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아담으로부터 생성된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생성된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이 죄는 뭘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친히 보내서 중보자로서 은혜를 보호하는 보혜사로서 사명을 담당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죄를 벗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케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죽는다는 것은, 죽으리라 한 것은,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네 시작서 끝까지, 지금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그 너희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불순종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라는 건 메시아지요. 기름 부은 자,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메시아인 줄 믿어야 될 터인데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만남이잖아요.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가 갈급해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은 갈급한데 한 사람은 갈급하지 않으면 그 만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연기관, 다시 말해서 자동차에서 뭐 휘발유를 떼든 가스를 떼든 디젤을 떼든 관계없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름이 분사된 그 기름을 아주 고온으로 압축을 하면 고온이 되죠. 엄청나게 압축되지 않습니까? 피스톤의 힘으로 아주 작은 알갱이로 분사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플러그라는 그 접점을 튀겨주면은 그게 엄청난 폭발을 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맨날 찾고 그리스도를 맨날 구하고 그리스도를 맨날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 두드리는 자가 됐을 때야만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성이 감천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주시는 거죠. 그 일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분에게. 그러면 뭐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 만남이야말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멀뚱멀뚱하게 있다가 아니면 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권세를 얻는다는데요. 그걸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이 찾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요원하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이건 뭐냐면 가치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가치나 지금 있는 가치나 영속성상에 있다는 얘기죠. 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죠. 너희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이지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존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했어요. 오죽 많겠습니까? 오죽 많겠어요.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다 하시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졌잖아요. 성육신이라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화된 거죠. 신이 사람화됐다, 이 말인데, 그 이분 입장에서는 세상적으로 말해 도인이 보면은 도인들끼리는 하는 대화를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핵심만 얘기하는 거죠. 핵심만. 인트로덕션이 없는 거예요. 도입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최소한 도인의 경지는 이르지 않았겠어요. 세상적으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좀 많겠습니까? 그 눈으로, 그 생각으로, 그 사유로 볼 때. 그렇지만은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할 말은 내가 삐까리지만은 27절입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유, 그러니까 CPU, 그 사람을 총괄할 수 있는, 몸뚱아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의 탑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이 이러잖아요. 뭐 갑돌이와 갑순이 같이 있다 이러면은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같이 붙어 있을 때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안에 있고 내 생각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같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발 이 썩어질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지전능한 자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아들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그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미물밖에 되지 않는 이 존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끌어내려서 자기화시킨다는 아주 가증한 데서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한지 모르죠.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심판 그때그때 하신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자는 누가 있습니까? 살아남을 자가. 그리고도 참 입이 밥으로 넘어가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은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건 24시간으로 풀 시간으로 같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간에 체크죠. 체크. 그죠? 그게 뭐야? 소통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글 쓴 목사가 있어서 히트쳤죠. 여기서 제목을 제대로 잡는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끄는 삶,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있고 일주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생이 있죠. 일생의 타겟이 뭐냐 이 문제죠. 일생의 타겟이 뭐냐. 그 일생의 타겟을,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한 달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1년을 그 방향으로 갔는데 하루를 가고 반성을 하죠. 저녁에 제대로 갔느냐 그 길을. 일주일을 가고 반성을 합니다. 내가 일주일 계속 그 길을 갔느냐. 한 달을 살고 반성을 하죠.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리턴 시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존심이라고 얘기해요. 자존심. 내가 설정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시켜서 설정한 값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보다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나는 판단을 했어요. 누가? 내가. 내 존재는 위대한 존재. 왜 위대한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도 위대하시고 그러므로 나도 위대하다. 이 얘기가 공식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것이 세 번째 계율이 아니냐고요. 절대적 가치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가치 아니냐. 그게 말이 메시지가. 그래서 나는 위대하다. 위대한 자가 설정을 했고, 위대한 게 무엇을 찾다, 태초를 내가 만들어서 내 방향성을 그쪽으로 설정을 했다라면은 이 설정된 가치는 하루의 가치가 아니고 1년의 가치도 아니고 10년의 가치도 아니고 인생의 가치죠. 인생의 종착역을 나는 거기로 가겠다 이 말이죠. 거기로 가는 데 있어서 하루의 반성이 있고 일주일의 반성이 있고 한 달의 반성이 있고 1년의 반성이 있고 10년 단위 반성을 해서 잘못 가는 길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바로잡고 또 바로잡고 그랬을 때 목적된 방향으로 정확히 내가 갈 수가 있다.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인생 목적, 인생의 영원한 목적, 인생의 영원한 타겟.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없다라면은 어느 쪽으로 휩쓸려? 세상으로 휩쓸리고 좋은 쪽으로 휩쓸리고 말초신경적 호기심으로 휩쓸리게 돼 있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모든 가치의 우선한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최고의 보석이고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어디서도 내 말을 믿고 나를 영접하게 되면 너희가 살아서 영접하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한 화두가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죠. 그것을 평가절하해서 폄훼해서 끌어내리겠습니까? 그리고도 그리스도 편이고 하나님 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지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0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랬어요. 말이 거한다는 것은 계속 거기에 산다는 거죠. 살 것자 같습니다. 그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모든 이 육체를 컨트롤하는 데의 최고의 키워드지요. 육체를 끌고 가는데 핵심 코어잖아요.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양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간순간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너의 존재를 규정하게 되면은 얘기예요. 그것이 너의 존재를 규정하게 되면은 내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고.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32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이랬어요. 그렇게 되면 뭐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지요. 진리가 뭐냐? 아, 지금까지 이 무상의 이 개념이 아니고 있다, 존재한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전체적인 윤곽을 꿰뚫는다는 거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얘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가 너희가 그렇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 자유케. 자유라는 건 뭡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제 안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면 그 DNA가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 아니십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 졌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앞에 자유케 하려고는 누구예요?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사망의 법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망의 법의 유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여기에 자유는 리버럴인데 리버럴이라는 것은 지금 보수나 진보나 다 쓰고 있습니다. 리버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그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리버럴이고 뒤에는 뭐냐?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것은 앞에 거보다 적은 것의 의미예요. 적은 것의 의미. 확장된 의미가 아니고 맛보기죠. 말하자면. 그게 뭐냐? 프리입니다. 프리. 프리가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불순종의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것이 뭉치고 뭉치서 뭉쳐지면 리버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죠. 그것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서의 해방입니다. 죽음에서의 해방입니다. 그 속성은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전지전능자의 속성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앞에서 수고하고 무겁다는 것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죄로부터 모세가 받은 죄까지 율법까지 다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통칭을 합니다. 한 방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은 또한 해방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짐에서 눌려서 쓰러져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또 태어나고 또 쓰러져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쓰러져 죽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왜?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이 말이죠. 정말 쉬운 겁니다. 근데 왜 못 놀까요? 너무나 맛있는 걸 봤어요. 너무나 말초신경적인 거. 너무나 그게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당장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지금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세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 의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가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입니다. 골방에 계셔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는 귀중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33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원을 이해 못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다. 34절은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어떤 경제인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는데 꼬여서 정말 중요한 생명의 가치를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일들이 인류 역사 시작 이래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이 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놀랍고 축복됨이라는 것은 그 축복의 놀라움에 기다리고 갈급했던 자들의 가치이지 그렇지 않는 자들에겐 그저 뭐가 있었다더라 정도이죠. 한 사람이 불행한 사건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불행한 사실을 당했구나. 이 세상이 너무나 안전적이지 못해 불안전해 라고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당사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나중에는 스스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봤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했던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 길에 도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에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